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핫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오 테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닷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데웨와 욕대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락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의 기업이 어디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지정해 주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에 배정된 땅, 즉 유다의 기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장 전반부에서는 유다에 주어진 기업의 경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경계가 이렇다는 말이지 아직 유다의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15반 중반부가 되면 갈렙과 온니엘이 믿음으로 각각 기랏 야르바와 기럇 세벨을 차지하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걸 시험에 비유하자면은 유다 지파는 지금 기업의 경계라는 시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모범 답안까지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 후반부가 되면 유다에게 주어진 이 본격적인 시험 문제들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진짜로 숨이 찰 정도로 아주 많은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씩 풀고 이 지역들을 하나씩 점령해 갈 때마다 승리의 기업도 하나씩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면요, 이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도 더욱더 큰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문제의 목록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업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즉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의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요. 유다가 받은 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남쪽, 평지, 산지, 광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각 권역에 속해 있는 성읍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후에 그게 몇 개 성읍인지를 그것도 함께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쪽 성읍의 목록은 21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열한 후에 32절에서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이 통계를 따르면 남쪽은 29성읍, 평지는 42성읍, 산지는 38성읍, 또 광야는 6성읍으로 총 115개 성읍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성읍의 숫자를 세보면요 122개입니다. 성경의 저자의 집계보다 7개가 실제로는 더 많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저자가 덧셈 뺄셈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두 성읍을 하나로 계산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렌스에 사는 분이 뉴욕을 방문했다면 거기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LA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보통 여기다 대고 나는 LA가 속한 LA 카운티에는 토렌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나는 거기 살지만 내가 비행기를 탄 곳은 LA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경우는 LA와 토렌스, 물론 다른 도시입니다. 2개로 집계돼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LA라는 하나의 광역 지구로 계산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성읍이 115개인지 122개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땅이 바로 남쪽, 평지, 산지, 광야로 구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문제가 참 많기도 한데 출제 경향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 나오는 지명 중에 다수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의 위치나 또 그 지역의 형편을 자세히 알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 주변에 성경에 나온 그런 부분적인 묘사들과 또 주변 성읍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대략 이 지역이 어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먼저 남쪽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사막. 지금 하나님은 목숨 걸고 싸워서 차지할 지역이 사막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사막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평지는 그나마 좀 나은 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마을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요 블레셋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참 괴롭혔던 강대한 그런 지역이죠. 전쟁이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산지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55절을 보면 마온과 갈멜과 십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지낸 돌산 지역입니다. 돌산. 산이 남은 것도 답답한데 그곳의 거주자들에게는 이 산이 전쟁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너무 불리한 지역입니다. 전쟁이 정말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광야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요. 광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광야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정복이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성읍이 참 많기는 한데 이게 정말 유용한 땅인지, 이 전쟁이 정말 승산은 있는 곳인지 그게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유다는 왜 지금 이런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이걸 목숨을 걸고 정복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를 것입니다. 그냥 풀어야 되는 문제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어떤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다윗의 공동체는 이 사막과 산지, 광야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순종과 감사를 배우고요. 기도와 눈물, 탄식을 쌓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상 길이 남을 유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라는 그 왕국의 초석이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을 통해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냐면요,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동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막, 산지, 광야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무시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내가 왜 내 휴가 내고 청소년 연합수련회까지 따라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 직장에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갑질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미국까지 와서 학비, 신분, 렌트비 때문에 이렇게 서러움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걷는 꽃길 다 놔두고 왜 나만 사막을 걸어야 되고, 왜 내 자식만 이 광야를 헤매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문제가요, 평지든지 산지든지 광야이든지 어디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밟아가는 모든 땅에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승리의 기록을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편안히 앉아서 아무 문제도 풀지 않다가 빵점짜리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100점짜리 200점짜리 인생을 살 것인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문제의 양이 많을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복과 승리도 크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유다 지파가 받은 시험 문제 외에 추가된 시험 문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지금 유다 지파에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는데 정말 숨이 찰 정도로 참 많은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죠. 유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더 추가하십니다. 와,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엄밀히 말하면요, 예루살렘은 유다의 기업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제비 뽑은 베냐민의 기업이에요. 베냐민의 문제라는 겁니다. 베냐민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지형 자체가 천연의 요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도요,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던 당시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 알 수 있죠. 그럼 누가 이 마지막 문제를 풀게 될까요? 역대상 11장이 되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추가된 이 마지막 문제를 다윗이 풀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의 배경이 매우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인 사울이 평생 정복하지 못한 곳인데 유다 지파 출신의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의 이 예루살렘 정복도 사실은 반쪽짜리 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을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부스 사람, 그 여부스 사람은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타작마당을 제사의 터전으로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원래대로 하면요,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갑입니다. 완전한 갑이죠. 그런데 여부스 사람이자 패전 민족인 오르난, 이 사람은 진짜 을 중에 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갑을 관계가 아니라 딱 하나로 구분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여부스를 정복하는 문제를 풀려고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봤더니요, 이건 단순히 땅의 주도권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객관식 문제 잘 풀어왔는데 주관식 문제를 만난 그런 기분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부스 사람의 편에 서시고요, 여부스 사람의 터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곳에 최초의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의 성전도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임시 답안이었다는 겁니다. 모범 답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답은 뭐냐? 1000년 뒤에 새롭게 그 땅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유대인 상관없습니다. 여부수인도 상관없고요, 어떤 죄인, 어떤 실패자,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요, 새 생명을 얻고요, 승리하게 되는 바로 새 성전입니다. 최고의 모범 답안, 하나님의 정답, 예수님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라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를 줄 수 있는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란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그 마지막 시험 문제,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정답인 줄 믿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모든 명령을 완성하시는 진정한 승리자,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지파의 기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향해 나아갈 때도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그게 참 많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것이 사막 상관없고요, 산지일지라도 상관없고요, 광야와 같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대적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 주실 축복의 기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런 많은 문제들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되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시험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았을 때는 문제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선물의 목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100점짜리 인생, 200점짜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